그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서 40장 말씀 암송 중에 계십니까? 그 말씀 암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58장도 전체 다 외우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유대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주데이즘. 그들의 그 신앙의 핵심이 나와 있는 그런 안식일 준수, 또 금식,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정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참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나안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보이스를 내면서 굉장히 그 안에 어떤 내분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들춰내 주세요. 그들 안에 여전히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예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기도하는 것과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데, 그 안에서 엄청난 허물과 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라기보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였어요. 그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이 앞에 이 구약에서 계속 이 앞에 우리가 선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그 기초를 이룬다고 하는 그 모세오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래서 예배도 나름대로 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이웃을 막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막대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제국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당한 그대로 자기네끼리 서로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이제 문맥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을 불듯이 크게 높여서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무슨 전쟁이 난 줄 알았는데 얘기가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사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생사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 죄에서 허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서 그 정말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했어도 그들은 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 혹시 허물과 죄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원할 뿐이지 되지 않습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앞을 들어보면은 허물과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국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그죠? 정말 음식을 먹는 것이 늘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안 먹으면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자기 부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읽어봤지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3절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수단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 예배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계산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보라. 보라를 2번 얘기하세요. 내가 너네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봐. 너네 좀 봐봐. 실상을 좀 봐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기 오락을 구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그런 방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 아시겠죠? 방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방종. 자,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 온갖 일을 시킨다. 누구를 시킵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만 찾아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웃을, 좀 더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제국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정말 앞지 아래, 이 바벨론의 앞지 아래에서 종살이 했던 그대로 그것을 정말 흉보면서 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그 서로가 몇 안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 상하 구조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부리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금식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허물이자 죄인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을 얘기하시죠. 그죠? 이웃에게 못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일을 시킨다. 4절 보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네 실상을 봐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냥 일만 부리다가 점점 더 악화되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정말 왜 오늘 일당을 안 줍니까? 내가 왜 너한테 일당을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싸우고 말이죠.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악덕 기업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네가 진짜 금식을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네 알잖아. 잘 봐. 너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말이 되냐. 너네도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 그냥 폼만 잡는다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외양만 갖춘다고 그게 금식이겠느냐? 어찌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죠? 우상은 통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말이죠, 뭐 복채만 많이 가져가면 통해요, 그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뭐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뒤틀린 경건, 뒤틀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그 삶을 봅니다. 그 삶이 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순간의 어떤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체질화된 것인지 몰라요. 그들의 삶 속에, 사회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아주 체질화된 죄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체계화되고 체질화된 뿌리 깊이 박힌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네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다. 알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 너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네를 돌보시고 너네를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금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금식합시다. 이런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6절. 자, 뭐 3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금식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을 그치고 그들을 꽉 쥐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종 삼아서 부리는 것 풀어주고 이 풀어준다는 얘기, 끌어준다는 얘기는요.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요. 빚을 탕감한다는 뜻이에요. 빚을 탕감한다는 거. 그들이 뭔가 나한테 빚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주고 필요하면은 더 더해주고 나눠주고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멍에.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씌운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정말 빚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끊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라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마치 이것은 이제 앞으로 61장에 나오는 그 정말 희년 아시잖아요? 희년, 안식년. 안식년의 7번째 그 다음에 희년이 오지 않습니까? 50년째 주빌리.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금식이라고 얘기하시세요. 그 금식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금식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팅은 음식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금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절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욕심으로부터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으로부터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게 자기 스스로만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아주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식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네가 진짜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 안 해도 돼. 그런 금식하면 내가 너네 보고 봐주고 들어줄 거야. 알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더 나갑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건 나눠주는 얘기를 합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그래서 거처를 함께 나눠주고,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에게 집을 드려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이죠. 생필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내 고륙이라는 것이
예, 피부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친척. 그래서 어떤 친척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위에 있는 이렇게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가 내 고륙 친척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가진 자 없는 자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내 편, 네 편을 가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줄인 자, 유리하는 자, 빈민, 헐벗은 자 다 내 고륙 친척이나 마찬가지야. 내 피부치나 마찬가지야. 너네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 아멘이십니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합시다. 자, 8절.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정말 이 어두운 중에서도 빛을 원하는, 그리고 치유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공의,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안전함,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3절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어두운 중에서 우리를 정말 빛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너네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네 이런 금식을 하면, 이렇게 서로를 잘 돌보면 그런 것들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걸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내가 주께서 보지 않는다 그러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랬지? 너네가 그거 제대로 하면 내가 다 너네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속됩니다. 또 만일 또 나오죠. 계속해서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계속 그것이 끝까지 반복이 됩니다. 8절 9절 뒷부분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아까 멍에 빚을 탕감해주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것은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가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해버리고 이웃을 정말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하면,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와 괴로워한 자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같이 나눠주면,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다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후손들이 또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그것이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될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때 된다고요? 너네가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그렇게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그리고 유리하고 빈민하는 자들, 헐벗은 자들, 그들을 너의 고륙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잘 정말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고 함께 더불어
정말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금식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정말 현실화 시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제 금식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3절부터는 다른 얘기, 안식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오락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예, 방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이기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그죠? 그 십계명 얘기 언급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식일은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죠? 네. 창조할 때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렇죠.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도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다 창조하셨구나. 구원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안식일이죠. 오늘날의 현대인이 너무나 바쁘지요.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다 하는 줄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만드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많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하루를 떼어내서 시간 속에서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 안식일에 나도 쉬지만 내 이웃도 쉬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쉬면서 다른 사람한테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와도 연결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만이라도 종이 쉴 수 있도록, 무슨 종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비록 뭔가 좀 잘못해서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정말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만큼은 온전히 모든 일에서부터 다 노임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 스스로가 오락을 찾고 너 스스로 자기 도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 말고,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즐거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이 공동체가 가장 소원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딜라이트. 그게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것도 그런 연결이 많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딜라이트.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높이 올릴 것이다. 이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 망한 이 백성이 다시 그런 영화를 회복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원하는 것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회들, 예, 이런 모든 사회, 공동체, 커뮤니티, 그죠? 특별히 오늘날의 그런 정말 이 현대인들은 훨씬 더 옛날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나 혼자, 복 받아도 나 혼자, 교회 다녀도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혼자예요, 계속. 근데 오늘 말씀 보니 그렇지 않죠, 그죠? 예, 혼자는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하면 뭐 합니까, 그죠? 보세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무리 외치면 뭘 합니까?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 다 세상이 다 하나죠, 그죠? 지구가 다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이 자기네만 백신을 계속 맞고 뭐 거기서다 부스터 샷을 더 맞고 아직도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그 백신조차 맞지 못하는데 뭘 합니까?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나의 복지는 내 이웃의 복지가 함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너네가 이웃을 챙길 때, 더욱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챙길 때 내가 너네 그렇게 복을 줄 거야. 너네가 그렇게 애쓰는 그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네를 돌봐줄 거야. 너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그들은 자기 도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금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나댔지만 그들의 정작 아버지 허물과 죄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쌓여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웃을 무시하고 아버지 이웃을 정말 아버지 외면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말 온전한 금식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그런 절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안식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아버지 정말 잘못된 뒤틀린 그런 아버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정말 아버지 정말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너무나 정말 애쓰고 정말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